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특별한 기준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라.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라.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느니라. 올해가 실질적으로 우리 집회를 시작한 지가 20년 되는 20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꽤 깊은 거지요. 갈수록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주일 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그 큰 집회에서도 우리 식탁이 정말로 멋있는 식단이었어요. 오시는 분들이 그냥 오시지 않고 뭐 수박이라든가 과일을 사오시거나 또 여러분들이 선물을 준비한 것이든지 또 뭐예요, 아구찜 같은 것도 하시고 뭐 이런 것도 탕수육이 아니고 뭐 잡채하고 닭으로 한 거 있잖아. 예? 닭 뭐요? 예? 모르겠어요. 하여튼 등등등등 세상에 이런 집회의 그 식단이 이렇게 멋지고 맛있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참 스스로들 이렇게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섬기셔서 또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회도 그렇게 먹게 되고 너무너무 하여간에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이 감사하고 오시는 분들도 그냥 뭐 이렇게 와서 은혜만 받는다는 게 아니라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너무 이제 감사했고 또 성숙한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 여름 집회는 우리가 은혜 받는 집회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딱딱하고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잘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도 이렇게 처음 참석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 그런 아쉬운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회 기간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또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두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회 내내 말씀을 나눴던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자녀를 얻기 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 흰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집, 그것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우리가 듣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신앙, 그러면 사람들은 벌써 기가 죽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분량까지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에 성숙할 수 있나?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냥 우리 아멘 할 뿐이지 라고 하면서 아예 지레 포기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하면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 가까운 여수에서 사셨던, 목회하셨던 이 목사님이 6.25 전에 이제 공산당 아이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공산당 아이들을 이분이 친히 가서 그분들을 석방을 시키고 자기 자녀로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도 아니고 아들 둘을, 고등학교 다니는 그 두 아들을 무참히 죽인 그런 원수를 양자로 섰는다라고 하는 게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수준의 역사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6장을 보면은 6장 14절을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가서 보면요, 요한일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같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3장입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를 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라고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지요. 5장 18절에 보더라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로 난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모습에서는 죄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의 수준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죄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넉넉히 우리는 죄를 이기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구세주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인간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에겐 죄가 없는 그런 분이시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완벽한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삶을 성육신하여 33년 동안에 이 땅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이룰 수 없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거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걸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기간에 말씀을 나눴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조감도로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조감도,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의도가 우리에게는 청사진으로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게 나눴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지를 아시고 그의 뜻대로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고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그 모든 조감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한 걸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말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록된 성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내가 죽어야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버지 뜻, 창조의 목적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걸 아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청사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실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흰옷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발을 씻겨줬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청산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와라 라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라고 하신 그 주님,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길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주님이 보여주셨던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너 자신을 부인해라고 던진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히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죽기까지 묵종하셨다.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 어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조롱과 멸시와 고통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왜 그 고통을 겪으셔야 됐나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던 삶이 본이다. 우리의 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먹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먹는 대로. 예.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은 키도 잘 자라고 건강하고 얼굴색도 좋습니다. 좋은 거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쁘다 그러다라고 하는 말을 결국 그 안에 무엇을 받아들였느냐,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육신이 정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상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귀신의 영, 세상의 영을 받아들였느냐에 달려서 그의 인격과 영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먹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만나를 가지고 광야의 그 생수를 가지고 십자가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나를 먹는 자, 나를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영생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어렵도다 하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내가 아버지로 사는 이 삶을 본을 보였던 것 같이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정으로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자기의 육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아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느냐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과 같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고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성향과 성품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은 육적인 삶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성향과 거룩함과 진실함,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란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의 결과가 우리의 성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노력해서 노력의 산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성숙이고 변화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계셨고 아버지를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를 보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도의 현주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그 나의 전부를 걸고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냈다는 것은 그 이름 성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너희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신 그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내가 보내줄 거다.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게 되어지고 내 증인이 될 거다. 어디까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이 증인이 될 것이다. 뭐 때문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다라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라고 그냥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생명 안에 있는 DNA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닮고 부모님과 같이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걸어다니는 거 가만히 보면 꼭 지 아버지하고 지 엄마하고 똑같이 걸어요. 그 부모님하고 웃어요. 어쩌면 쟤네들 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걷네. 일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또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요. 증인이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증거하잖아요. 내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아들, 엄마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이 뭡니까? 내가 만들어낸 연출된 착한 행실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회 중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긴 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감동된 대로 여러분은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많게 적게 여러분 마음에 감동된 대로 섬기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은혜를 입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몸된 우리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삶의 원리는 하나님과 없는 사람과 똑같은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육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예수님의 삶을 사셨던 그 삶의 원리, 삶의 목적, 삶의 방식, 난 그걸 다 본받았어. 너희들은 이제 나를 본받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받았기에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본받았기에 본이 됐습니다. 여러분,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본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중된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를 본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주님을 나타나는 그 증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살았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삶과 동일한 삶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두 번째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바울과 함께 하니까
심지어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수건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수건만, 그림자만 따도 병든 자가 낫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역사입니다. 그거는 동화와 같은,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갓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 제자들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능력이 나타냈다.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에 의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주의 손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손. 우리 예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장에서 기계 만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과수원에서 사과 만드는 분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손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 할 일뿐이니라. 당연히 할 일뿐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별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지금 물이 차고 우리가 지하도에서 물이 차고 사람이 죽고 난리를 치는데, 집이 무너지고 집이 그 길에 지하도에 물이 차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거 보고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우리는 소리 쳐서 그 무너진 집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것이며, 그 지하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꾸 들어가면 다리 몽댕이를 문지르서라도 못 들어가게 해야지. 예? 다리 부러지는 게 낫지요.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대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당신의 인생이 쫄딱 망해서라도 하나님 만나는 게 축복이야. 그게 다리 분질러가지고 죽지 않게 살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당신 쫄딱 망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그게 축복이야.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있다는 이 확신이 우리가 전도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믿으면 조금 좋고 안 믿어도 본전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더운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산 쓰고 거리 다니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더운데 우산 쓰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과 교제하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싫어해요. 다른 얘기하면 좋아하지만은 사는 얘기, 복음 얘기하면은 그 고리타분 얘기 좀 하지 말라. 근데 해야 됩니다.
그 중국에서 시상식을 하면서 연예인이 그 시상식 하면서 거기서 그 답사를 주기도문으로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중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공산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주기도문으로 답사를 합니다. 내 인생이 끝나도 좋다. 내 인생이 끝나도 좋다. 그러나 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것이고 그것이 없는 게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희생적으로, 사랑은 희생을 하여야지 사랑이 실현되는 것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제물이 되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물질로, 시간으로 여러 면으로 손해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이 불신자 전도일 뿐만 아니라 기르는 양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목장, 복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망해서 세상에서 잘 살아갑니까? 여전히 세상에 가서도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혼은 안식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의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들어서 깨달아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달아야 됩니다. 20번의 복음을 들어도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 너희들은 참 잘못된 것을 너무나도 잘 용납하고 있고 복음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거짓된 것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예수 그리스도,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른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으로 교회가 지금 세상과 혼합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성도들이 이걸 모르면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속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다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 종교 자체로 말미암아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 말고도 절에 가서도 무당짓을 하면서도 어떤 짓을 해드려도 자유를 숭배해도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논리가 뭡니까? 저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 지옥을 간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내버려둘 리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방법이라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종교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것과 같이 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WCC의 세계 종교 통합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됩니까? 암토끼를 수토끼라고 하면 수토끼가 됩니까? 참나무를 밤나무라고 생각하면 밤나무가 됩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걸 진리로 믿어요. 그게 포스트모더니즘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편화된 시대 속에서 교회 안까지 그런 사상이 들어와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들을 물습니다. 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동적으로 가는 거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창조적인 의도,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혀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상상으로, 자기 상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렇게 믿고 말도 안 되는 사람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로잔의 그 대회가 9월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참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있는데 우리는 이 올림픽을 이제 집회 때문에 거기에 전념하다 보니까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방송에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는 이게 완전히 마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마귀 쇼다. 제가 여러분 우리 카톡에 올린 거 있죠? 그거 보신 분이 뭐 늦게 올려가지고 미리 못 보셨겠지만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거 보시는 게 훨씬 유익할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그냥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놓고 세계적인 행사를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렇게 해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북한의 정권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심장구에서 버젓이 떠들고 돌아다녀도 이 사회가 용납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과자, 파렴치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이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파리의 개막식을 보고 80%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80%가 정신나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80%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게 좋아 박수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인격과 양심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사회 요직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온통 어지럽게 하는데도 이 국민이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생각이 그렇게 오염됐고 그들의 모습과 동등하고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최여정이라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데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 목사라는 이 양의 탈을 쓰고 이 나라를 망치는 자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 교사 등등 이 나라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에는 마귀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걸 놓고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여러분은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애통해하면서 울부짖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할 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밟으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성경에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갑자기 멸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세상의 온갖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도 용납하는구나. 너희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둔감하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은 그렇게 잘도 너희들은 용납하고 있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아쉬운 거는요, 이번 집회 때 이제 많은 분들이 한 70여 명이 이제 단역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한 분들입니까? 우리가 초청한 분도 있지만은 오시는 분들이 초청해서 모시고 온 분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들은 여기 와서 은혜를 입고 이분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그분들을 곧 삼는 거예요. 가야 돼. 거기 가야 돼. 와서 듣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우리의 집회의 성격을 알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석을 안 해도 가만히 있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주변에 이 복음을 들어야 영혼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없다라고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정말 없을까요? 없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음을 들어야지 돼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형제에게 권면하지 아니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당황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갑자기 어떤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을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진단 받아야 되겠지. 그러나 주의 영이 인도하실 때에 갑자기 어떤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의 영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여러분은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한 대로 기도합시다 했더니 꿀먹은 버무리들로 앉아있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영에 깨어있는 모습이었습니까? 찬양하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진정 성령에 충만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했을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릴레이로 기도할 때 왜 참여 못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히 있다라고 하면 왜 못합니까?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이 쇼가 아닌가요? 나는 우리 하산도 지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못 오셨는데 이분이 기도에 동참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동안 이분이 신앙이 맥이 없었잖아요. 근데 앞서가는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있는데 그분은 기도했잖아요. 왜 기도가 두렵습니까? 왜 기도가 힘들게 느껴집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선줄로 착각하면서 그냥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말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주인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이론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성회를 아름답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불의를 용납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승리하셨고 그 승리한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힘쓰기보다는 나의 탐욕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이제 가면 갈수록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현상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각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성기헌금, 차량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저들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저들이 하는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모자람이 없는 창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매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마귀가 준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하신 많은 분들, 건강하지 못하여 나오지 못한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치료받고 있는 과정들이 아름답게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 속한 자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